과거에 1910년도에 우리 성도님들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겼던 역사를 아실 겁니다.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강제 식민지 통치를 받았고 그 아픔이 있었지만 1945년 8월 15일에 민족이 해방이 되게 되죠. 그리고 오늘이 아마 76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과거와 같은 아픔과 고통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힘쓰고 애쓰는 자세도 필요하고 지혜와 힘이 필요하지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요즘 멀리서 다른 예를 찾기보다는 백신만 봐도 강대국은 더 많은 백신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많은 어떤 사람들이 백신을 한 번도 접종받지 못한 채 백신이 아니라 심지어는 먹을 양식과 물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더 강하게 하려는 데만 관심이 있죠. 우리도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낼 힘과 지혜가 더욱 필요한 시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과 기술 또는 외교력 또는 정치력 등으로 민족과 나라를 지키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놓치고 정치력이든 외교력이든 군사력이든 그 어떠한 기술력을 가져도 이거 놓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사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실하게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되 주를 의지하면서 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참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특별히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그리고 예레미야 마찬가지고요. 여러 구약의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들이 패배하고 실패하는 그 원인의 배경을 보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주변의 강대국 또는 주변의 열방의 어떤 힘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들을 의지하길 원했고 그로 인해서 무너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동일하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믿음의 정치인이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는 믿음의 교사, 믿음의 기업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줄 아는 부모, 그러한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8.15 광복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와 자녀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잘 성장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 세대에 계신 성도님들은 자녀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0장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선포하고 돌아오게 될 그날의 모습을 이렇게 선포하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과 너무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말씀을 가져와서 가사를 쓴 찬양곡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처음 예배를 시작하면서 처음 불렀던 곡이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들어도 가슴 설레이고 두근거리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이게 이제는 인생을 좀 많이 이것저것 많이 겪고 또 인생을 좀 많이 살아와서 목사님 그렇게 가슴 설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기에 늘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설렘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작년에도 받고 내가 10년 전에도 받던 말씀이지만 말씀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과 말씀에서 그런 가슴 뛰는 역사, 그런 은혜가 있는 성도분들이 사실은 삶에서도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아내, 자녀, 부모님을 대할 때도 가슴 설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집에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남편에게 또는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렇게 한번 사랑의 표현도 하시고 손도 한번 좀 잡아 보실 때 늘 잡는 손인데 뭐 이런 거 말고요,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아들의 손을 잡고 부모님의 손을 잡을 때 또는 남편과 아내의 손을 잡을 때 가슴 뛴다. 할렐루야. 네, 한국 사회에서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가슴 뛰는 설렘이 있는 사람은 내 일상에 오늘 내가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청소를 하는 것도, 직장에 나가서 어려운 때 일을 하는 것도, 또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 모든 일들도 참 가슴 설레게 하는 일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방금 1절 읽으셨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빛을 발하라 그럽니다. 두 가지의 명령을 하고 계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 명령형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일어날 힘이 있어야 일어나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 아마 이런 마음 들었을 거예요. 뭐 일어나야 할 만한 힘이 있고 빛을 비출 만한 뭐가 있어야 빛을 비추지, 그럴 만한 힘도 없고 상황도 없고 여건도 안 되는데 도대체 성경은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너무 현실감 없는 비현실적인 현실과 괴리된 이야기 하고 계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됨을 경험하긴 하지만 귀한 은혜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하긴 하지만 그들이 70년이라는 생활, 우리가 과거에 일제 앞제에 있었던 그 시간과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자신의 밟은 고국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이런 것을 봤을 때 과거와는 비교하면 형편이 없는 거죠. 또한 그렇게 타지에서 살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자신의 처지를 봐도 누가 봐도 그렇게 빛나 보이는 인생처럼 보이지 않았던 때입니다. 살다 보면 이러한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늘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어진 현실이 때로는 충돌하고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내 삶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는 괴리감 있게 자꾸 이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과 내 삶이 이게 충돌하고 뭔가 엇박자 같은 느낌이 드는 그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어떻게 반응하셔야 합니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명령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정작 현실은 캄캄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이미 경험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잡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면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근데 현실이 막상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보다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세상보다 크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캄캄할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걸 붙잡고 이 믿음 안에서 나가는 성도들은 그 주어진 환경을 발로 딛고 일어나고요,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면서 2절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에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지금 밝은 상황이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고 어둠으로 덮여 있고요. 역사적으로 그 현실이 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동일하지요. 여전히 어둠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어둠의 힘이 강하게 작동하는 현장이에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이 짙게 내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빛을 비추며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참 어려운 일인데,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와 예배하는 것도, 또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야 뭐 목사님이니까 하시지만 나는 일반 성도로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도 교회 나오고 싶어서 예배를 사모하며 가정에서 예배 드리긴 하지만, 때로는 섬기는 직장에서 내가 홀로 일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현대 사회가 어떻습니까? 함께 사람과 사람이 연계되어져서 연결망 속에서 살아가요. 사회학자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사회는 연결망으로 연결되어져 있다. 나 혼자 코로나 뭐 잠깐 문제가 생겨도 내가 좀 치료하고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것이 사회 속에서 연결망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직장에게,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계속 문제가 이런 연쇄 반응을 일으키니까 걱정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못 오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예배한다는 것,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저도 생각이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세요. 이스라엘 상황도 만만치 않게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는 표현을 합니다. 내 힘으로 빛을 발하고 내 힘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해 봐야 돼요. 내 빛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이 이르렀다 이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안에 빛이 있고 그 빛이 이스라엘의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빛이 뭔가 더 강하게 임했던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의미는 그와 반대입니다. 이르렀다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들어온다, 무엇이 온다 이런 표현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 일어나라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빛이 왔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혼란스러움이 있긴 한데, 사실 이 빛은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빛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스라엘에게 비춰지고 공급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빛을 발할 수 있게 된 거죠. 후반부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런 표현도 등장하는데, 이 임하였다는 의미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반대 의미예요. 임한다고 하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임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특별히 영광이 임한다 할 때는 이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기보다는요, 내려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영광이 내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떠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확산되어져 퍼져가는 겁니다. 마치 태양이 땅 아래에서 솟아오를 때 어두웠던 그 세상이 점점 빛을 발하고 그 태양빛이 쫙 퍼져가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들어와 떠오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퍼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줘요. 사랑하는 성도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에 가능한 거예요.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1절에서 사용한 동일한 단어 임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지요. 2절 후반부에서도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말씀합니다. 결국 1절과 2절 가만히 보면 그의 영광이 내 위에 있다, 이런 모든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은 살면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담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질을 완전히 무너뜨려 놨어요.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공기를 타고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몸의 기능도 무너지게 됩니다. 무엇이 들어오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시기 전에 맑은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신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음료수를 아침에 루틴대로 또는 맛있는 밥을 해서 드시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독을, 나쁜 것을 몸 안에 넣고 오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중요하죠. 내 몸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나의 삶에, 나의 육체에 무엇을 담고 사는가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내 영혼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내 삶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 담겨질 내용보다는요, 그 내용을 담을 그릇이나 그 도구에 더 신경을 쓰면서 살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내 자신의 내면에 담길 것보다 어떻게 하면 그 담길 것을 더 비싸고 좋고 화려한 것에 담을까 하는 그 그릇에만 관심을 갖고 혹시 살진 않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한번 이런 상상을 제가 해봤어요. 제 아들이 이 더운 여름에 냉장고 문을 열고 시원한 음료수를 딱 유리잔에 따라서 딱 이렇게 마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아들에게 음료수를 달라고 할 때 뭐라고 제가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들아, 그러면서 제가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도 음료수를 좀 달라, 이렇게 말하지요. 너무 쉬운 질문을 물어봐서 뭔가 특별한 답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너무 단순하죠. 제가 아들이 음료수를 먹고 있을 때 음료수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 아들이 유리잔이 아닌 이 너무 더운 집에 큰 대접에다 막 콸콸콸 부어가지고 음료수를 마셔요. 제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음료수를 달라고 그러지 대접잔을 달라고 그럽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유리잔에 있다고 해서 아들아 유리잔 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대접에 먹는다고 대접 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 안에 있는, 담겨 있는 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우유가 담겨 있으면 아들아 나도 우유 좀 줘. 그게 금잔이든 은잔이든 아니면 뭐 사기 그릇이든 아들아 나도 코카콜라 한 잔 줘. 그 안에 담겨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조금 더 아름답고 또 좋은 그러한 어떤 그릇이나 도구에 담겨 있으면 더 좋아는 보이겠죠. 그래도 핵심은 뭡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에요. 뭐가 들었느냐, 내가 무엇을 담고 사느냐, 이걸로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거지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성취하고 있는가, 어떠한 세상의 조건들로 나를 포장하고 사는가, 이것으로 나를 보면 안 돼요. 그것으로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도 또는 주변의 이웃도 보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담긴 복음, 구원, 생명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죠. 아무리 화려하고 값비싼 그릇과 도구를 사용하여서 음그릇, 금그릇에 응스 사용하더라도요, 그 안에 담긴 것이 더럽고 구역질 나는 것이면 그러면 결국 그 도구는 쓰레기통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절부터 3절 참 짧은 말씀 읽었는데요, 너희 안에 빛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구원받은 하나님에게, 백성들에게 가득하다는 겁니다. 나의 행위와 열정과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빛이 아니라, 내가 발전기를 막 돌려서 힘을 써서 비추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내 삶에 들어와서 이것이 떠올라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내가 바라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한번 같이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일날 에베소서 말씀 보고 있는데 5장 한번 보시겠어요? 5장 315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315페이지 5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아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너희의 삶은 다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그릇 금그릇을 쓰고 화려한 집에 살고 좋은 것으로 포장하면서 나를 만들었어도 그래도 결국은 너의 삶은 어둠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 어둠이라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의 삶이 어둡다는 것, 그것 자체도 인식하지 못한 채 내가 밝은 삶을 살고 있고 또 의롭고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둠과 같은 나의 삶에 예수의 생명, 그 빛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삶이 빛나기 시작해요. 아, 이것이 죄였구나, 이것이 어둠이었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삶이 새로워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금 읽었던 5장 제가 좀 펴서 같이 보자고 했던 이유는 8절 이후로 한번 보세요. 9절부터 쭉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 아멘. 이사야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해서 마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서 교회를 더 크게 확장하고 뭔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내가 뭔가 해야지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의미도 에베소서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신다는 겁니다. 그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문맥이죠. 구원받은 자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속에 들어와 거하심을 경험한 자들이요, 그 구원의 은혜와 빛이 세상에서 비춰져서 나의 삶도 밝히고 내 주변의 환경도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빛이 그 어둠을 뚫고 나가더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서 이렇게 빛이 퍼져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오니까 내 안에 어둠은 물러가고, 내가 사회에서, 가정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사회를 비추더라는 거예요. 한 주간 어디에 계시든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비추는 그러한 은혜의 등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와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3절을 보니까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빛이 이방인에게도 확산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실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이러한 사상은 이사야서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계속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야기들이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저와 함께 말씀을 또 나누고 있는 성도님들은 더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셔서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의 삶에 빛을 발하고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런 은혜가 있지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확산돼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민족과 또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포로 내용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요한복음에서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소금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하죠. 세상은 그 빛을 알지도 못하고 그 빛이 비추어질 때 오히려 거부했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멘. 뭐 어린 아이들, 뭐 어르신들, 뭐 처음 믿었던 오랜 신앙생활했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권세가 뭡니까?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더 건강해지고 뭐 이런 겁니까? 이런 거는 그냥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 오늘 이사야 말씀과 연결져서 보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이죠. 그 빛,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가를 좀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그걸 잘 모르고 살 때가 많고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교회 다니는 게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무슨 밥이라도 준다고, 요즘은 그나마 밥도 안 주잖아요. 식당도 운영 안 해서. 그전에는 주일 나오면 밥이라도 주고 그랬는데, 이건 무슨 뭐 쌀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거 해. 믿음이 없을 땐 그렇게 생각을 우리도 다 했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전공이 학부 때는 선교학을, 우리 정성주 목사님과 같이 선교학을 전공해서 지금도 여전히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선교하는데 늘 관심이 있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관심이 있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러겠지요. 그런데 저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 1차적으로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방금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했던 이 부분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코로나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위기 가운데. 그들 돕고 섬교하는 것, 봉사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우선해서 내 삶 자체로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내 삶 자체로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데,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과 영광의 빛이 퍼져가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외 나가서 선교를 합니까? 물론 돈으로 하면 가서 돈을 주고 돈으로 뭐 좀 하고 뭐 건물도 짓고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런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뭐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뭐가 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주어진 그 권세, 예수의 빛이, 영광이 내 삶 자체로 드러나는 일이 우선 되어지는 성도의 삶 가운데, 때로는 봉사도 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기도 하고 예배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는 것이 더 귀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가정, 하나님이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빛을 발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사회, 타락한 사회와 구조와 세상을 그들이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까지만 읽었지만, 그래서 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더 확장해서 이렇게 4절은 이야기해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사야 60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은 안기요. 아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빛을 보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우리 아까 찬양했죠. 사방에서 나오네. 사방에서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은평구 역천동 이 지역에 우리가 멀리 어디 뭐 해외 아프리카까지는 못 가더라도, 지금 당장은 못 가더라도 우리 교회가 있는 곳에,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 그 빛을 보고 교회로 나와, 더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인생의 참된 가치와 소망을 발견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죠.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또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아멘. 주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서 그 영광과 빛이 이렇게 발산됨으로 인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여기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광고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자꾸 광고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좋습니다. 이건 이런 겁니다. 확 퍼져가는 은혜가 이 시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좀 함께 고백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2021년 어떻게 보면 우리 과거의 역사에 전쟁과 같은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혼돈의 때도 있었지만 또다시 한번 이 바이러스의 문제로 우리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혼돈의 때를 지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 말씀처럼 빛을 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가 있어서 주변에 때로는 삶의 기쁨과 소망을 상실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두려워하기보다는 다시 주 안에 나와서 힘을 얻는 은혜들이 저는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은평화원교회가 역촌동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하는 일터에서 두려움보다는 이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